필요한 부분만 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텍스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프라도 전국 모임에서는 사도적 성찰이 참다운 제자며 참다운 사제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의 습득과 실천적 결과를 얻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많이 전국 영수에서 이루어졌었죠. 우리가 이렇게 사도적 성찰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프라도에 소속되어 있지만 다른 사제와는 크게 구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프라도 사제로서 외적인 표지나 표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삶, 프라도 은사애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신원 의식과 삶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우리 모습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사도적 성찰을 강조하게 된 이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프라도 성소를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배우고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각자의 개인적인 삶과 사목 현장 안에서 프라도 은사를 실제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사도적 성찰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강조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의 시도들에서 모범적인 한 방법론의 소개와 충실한 습득 그리고 그로 인해 얻는 구체적 결과에 초점이 너무 집중된다는 느낌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학습은 대단히 유익하고 실리적인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의 고정된 방법론과 그 실천적 결과에 너무 집중해버리면은 우리의 사도적 성찰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굳어진 하나의 틀 안에 갇혀버릴 위험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고정된 방법론적인 틀은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답과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기계적인 인과관계의 논리를 은연중에 지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일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사도적 성찰을 통해 얻어내는 직접적이고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결과나 감흥의 유무에 따라서 그 성공 실패를 쉽게 판가름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도적 성찰을 마치 자판기 형태의 기계적 장치로 전락시켜버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만일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프라도의 사도적 성찰의 본래 특성과 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질 것 같고 결국 프라도의 사도적 성찰에 대한 매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적 성찰의 방법은 굉장히 좋은데 이 방법에 우리가 너무 갇혀버리게 되어지면은 이 사도적 성찰을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딱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못 얻어버리면은 재미없는 사도적 성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도적 성찰은 좀 위험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프라도의 가르침 안에서 복음연구, 사도적 성찰, 삼옥수첩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금 더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유기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라도 안에 자리 잡은 사도적 성찰. 우리 프라도 안에서 사도적 성찰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가. 사도적 성찰이라는 이 용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용어는 이 불어 레비종 더비 번역해 보면은 삶 다시 돌아보기 여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프라도의 것이 아니고 프랑스 교회의 사회 사목 운동, 악시온 가톨릭 액션 활동에 대한 거기에서 시발점이 되어진 지오세 가톨릭 노동 청년회에서 이 사도적 활동을 청년들이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활용하던 하나의 중요한 교육 방법론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국제 프라도에서는 이 레비종 더비 삶 되돌아보기라는 지오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지오세에서는 이 용어를 어떻게 처음에 번역을 했냐면은 70년대 그 전부터 이제 지오세가 들어왔을 때 생활 반성이라는 용어로 이제 번역을 하였습니다. 1세대 형님들과 좀 연배가 오래되신 분은 이 용어를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프라도에서는 이 지오세에 사용하던 생활 반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라도에서는 사도적인 성찰이라는 용어로 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 프라도 1세대 형님들이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좀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프라도 전 세계 프라도 안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프라도 처음부터 그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복음 연구와 함께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도적 성찰이 회원들의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도적 성찰이 복음 연구를 상호 보완하고 또 보조하고 또 완성하는 사도적 방편으로까지 굉장히 격상이 되어져 버렸죠. 이상의 이런 역사적 과정을 염두에 두고 프라도 안에서 이해되는 사도적 성찰의 그 근본적인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은 프라도의 사도적 성찰과 지오세의 그 삶 되돌아보기, 이것은 같은 것인가? 좀 다릅니다.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내용도 조금 다르고 그 안에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도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4페이지 2번 바로 위에 달라 조금 다른 우리 프라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적 성찰과 지오세에서 생각하는 삶 되돌아보기, 이것은 조금 다른데 이것이 우리 프라도 안에서 와서 자리를 확 잡게 빠른 시간 안에 잡았던 것은 그 이유가 결국 가톨릭 노동 청년회의 탁월하고 획기적인 이 도구를 프라도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과 부합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프라도가 그것을 복제하듯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라도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사명의 관점에서 이를 재해석하고 응용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서 노동 사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초대 프라도 회원들과 지오세의 다른 관계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신앙적인 관점에서 첨예한 긴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프라도는 이 지오세의 삶 되돌아보기를 가져오면서 우리는 우리 식으로 조금 많이 변화시켜서 적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오세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지오세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식으로 좀 많이 전개를 시켰고, 이것이 지오세 사람들하고 조금 긴장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비판을 프라도 우리 형님들이 많이 받았죠. 이전에서 지오세 정식 지오세가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희는 성당 방 안에만 앉아가지고 지오세 하고 있느냐, 현장에 나와서 더 투신하라, 이런 욕도 1세대 형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도적 성찰이 지오세 거를 받아들였지만 한국에서는 성격이 조금 달라져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우리 프라도의 사도적 성찰과 양심 성찰은 어떤 점이 다른가? 고해성사나 성무일도 꺾기도 때 하는 양심 성찰, 이것과 프라도에서 하는 사도적 성찰은 그 영역과 목적을 달리합니다. 이 둘의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프라도 안에서 이 차이점에 대한 식별과 구분을 명확하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가 삶 되돌아보기 레비전 드 비라는 프랑스 표현의 첫 한국어 번역을 생활 반성이라고 처음에 지오세에서 했었는데, 그 용어를 우리 프라도에서는 1세대 형님들은 사도적 성찰로 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생활 반성, 반성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되돌릴 반자에 살필성을 쓰는데, 이거는 이 불어
번역을 진짜로 충실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말의 어감은 이 단어의 뜻, 본래의 뜻은 자신의 잘못을 분별하기 위한 양심 성찰의 윤리적 뉘우침,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양심 성찰, 이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생활 반성이라는 뜻을 우리는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반성이라고 하면은 지난 생활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양심 성찰하고 내 탓이오로 모든 것을 기착시켜버리는 성향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의식한 1세대 형님들은, 특별히 주신부님이 아주 강하게 주장을 많이 하셨죠. 이 말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 사도적 성찰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쓰는 사도적 성찰이라는 공식 용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5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사도적 성찰과 양심 성찰의 그 차이점을 보면은, 그 이상의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은, 사도적 성찰과 양심 성찰은 둘 다 하느님 앞에서 진지하고 진솔한 신앙의 행위이긴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윤리적 가치 판단, 주관, 객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차이가 납니다. 프라도 팀 모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살펴보는 양심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적인 시선으로 하는 그 하느님과의 현존과 그분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이것이 우리 프라도에 사는 사도적 성찰입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과 사도적 성찰은 또 다른 거죠. 세 번째 질문은, 프라도의 사도적 성찰은 프라도 안에 사는 공동식별, 우리 프라도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 프라도 안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공동식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자기 삶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사목적 또는 복음적 판단을 분명히 하려고 할 때나, 한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프라도 동료들과 함께 식별해야 될 문제라고 여겨질 때 이 식별이, 공동식별이 이루어지는데요. 프라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동식별은 사도적인 성찰처럼 복음적인 선택과 하느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고자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 둘도 서로 기본적인 성격과 목적을 좀 달리합니다. 공동식별은 사도적 성찰보다는 오히려 지오세의 삶 되돌아보기와 조금 더 가까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다른데, 우리 프라도에서 하는 공동식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한 경우를 들자면은, 우리 한국 프라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공동식별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2020년 초에 열렸던 우리 프라도 집 이전 문제, 그리고 집 리모델링 문제를 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었죠. 이거는 그 사도적 성찰이 아니고 이 공동식별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사도적 식별하고는 다른 영역이었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페이지. 프라도의 사도적 성찰의 본질과 특성, 그러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준비한 이 강의로 좀 충실하게 읽으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프라도 은사의 형성에 있어서 복음 연구는 가장 결정적이고 또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부다라는 프라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 연구는 그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길이고 결정적인 방법이고 최고의 수단입니다. 복음 연구는 주님께서 프라도에 내려주신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라도 역사 안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지오세의 그 외부의 삶 되돌아보기가 프라도 은사의 처음부터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했던 복음 연구와 더불어 프라도 성서를 구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편으로 프라도 안에서 빠르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프라도의 카리스마의 본성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외부적인 방법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빠르게 잡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 현상이 가능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라도 외부에서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는 이 지오세의 방법론이 프라도의 원래 은사와 아주 긴밀하고 또 쉽게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외부의 방법론이 복음 연구를 완성하고 확장하며 더 심화시키는 면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설명이 옳다면, 이 가정이 옳다면 이 현상은 프라도 카리스마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에 의해 교회에 내려진 프라도 은사가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위한 성소라는 사실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죠. 또 이 성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 연구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우리 프라도에서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도 안으로 외부의 이 새로운 방법론이 유입되어서 중요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프라도 카리스마를 구현하는 외형적인 방법과 방법론이 슈브레 신부님 때 그때 처음부터 완전히 고정되고 고착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내려진 모든 은사를 실현하는 외적 방법론들은 시대와 환경과 문화의 도움을 받고 새롭게 적응하면서 변화하고 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내려진 하느님의 은사는 교회 안에 다른 맥락에서 내려진 또 다른 은사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듯이 지오세의 삶 되돌아보기가 프라단에서 사도적 성찰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오세 은사의 발전이기도 하며 동시에 프라도 은사의 발전으로 보입니다. 이 지오세의 벽을 넘어선 것이 되어졌고 우리 프라도는 지오세의 것을 변화시켜서 우리 거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프라도 은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 연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라도의 복음 연구에서에는 처음부터 어떤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방법론이 우리 프라도의 복음 연구에 없었습니다. 물론 양성 과정 안에서 프라도 성서를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더 효율적으로 따르는 것을 돕기 위해서 복음 연구의 아주 단순화된 하나의 방법론을 양성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즘 우리 프라도가 사용하는 복음 연구 이 훈련시키는 방법도 가톨릭 노동 청년의 지오세의 관찰, 판단, 실천이라는 도식에 따라서 우리의 복음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슈브레 신부님의 복음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슈브레 신부님도 당신의 복음 연구 방법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려고 아주 애쓰신 적이 없으신 듯 합니다. 슈브레 신부님은 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프라도 성소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도 지금 우리들 모든 사람들도 실제로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더 나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공동된 체험으로 알게 된 몇 가지 노하우, 이것들을 우리 프라도가 공유하고 있죠. 정월기 신부님하고 제하고 하는 복음 연구 방법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점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노하우들이 있는데 절대적인 방법으로 우리한테 있는 복음 연구 방법, 우리한테는 프라도 안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적 성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적 성찰을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 프라도는 지오세의 관찰, 판단, 실천이라는 도식을 주로 따라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복음 연구와 같이 사도적 성찰에 실천할 때에 반드시 이 도식을 절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복음 연구와 사도적 성찰은 지오세이 방법론의 도움을 분명히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프라도는 그 방법론을 지오세이 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프라도는 하느님께서 가난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교회에 내리신 그 은사인 지오세이 핵심 방법론을 우리에게 맞춰서 토착화시키고 응용화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프라도가 사도적 성찰과 사목수첩이라는 지오세이 방법론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가능성과 개방성, 이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프라도의 어떤 면이 외부적인 이 방법론을 이렇게 깊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라도 은사가 처음 형성되어진 원상황, 프라도 카리스마가 내려진 원상황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주님의 은사를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프라도를 창립하실 때에 그분은 당신이 처한 현실 상황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관찰과 깊은 숙고와 오랜 묵상과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과정 안에서 프라도 은사가 그분에게 내리셨죠. 슈브리에 신부님이 사제로서 하신 바로 그 사목적인 행동과 처신, 바로 그 안에 오늘날 우리가 사도적 성찰이라고 부르는 것의 원형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나온 제자가 되려고 하신 그분이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참나온 사도로 앞으로 나아가신 바로 그 탐색 과정이 우리 프라도의 가장 이상적이고 또 모범이 되는 사도적 성찰일 것입니다.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당신의 삶 안에서 참다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서 참다운 사도가 되어가신 그 변화, 똑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도적 성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프라도의 은사가 형성되었던 슈브리에 신부님의 성탄절 회심 그 사건 전후의 삶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의 삶,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프라도가 왜 지오세의 삶 되돌아보기 그 방법론을 우리 것으로 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우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56년 성탄절 회심 전후 시기의 슈브리에 신부님의 삶을 좀 보면은 19세기 중반에 슈브리에 신부님이 회심을 하셨죠. 그런데 19세기 중반, 그로부터 100년 전에 그 시대 상황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이 회심하기 한 100년 전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슈브리에 신부님 한 100년 전에 프랑스 혁명이 이 프랑스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완전히 그전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어져 버렸고, 새로운 사회로 그 옛날 사회가 다 와해되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골을 떠나온 노동자 집단은 도시 변두리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일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몰려와 대규모로 거주하던 한 곳이 리옹의 외가 라기오띠에르 지역이었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은 여기에 첫 사제로 발령을 이제 리옹 안에 있다가 이 외곽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9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첫 번째 사건은 1856년 5월의 홍수 사건입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이 이때 그 위험한 물에 떠늘려가 뻔한 사건도 있었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실상을 굉장히 눈앞에서 목격을 하시고 20번 넘게 같이 사는 보좌 신부와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배를 타고 나갔었습니다. 이것이 슈브리에 신부님이 났던 삶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한 몇 주 지나지 않았, 홍수 사건이 일어난 몇 주 지나지 않았을 때에 까미오랑고라는
그 평신단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미친 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고 쇼크를 먹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는데 세례자 요한을 만났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가구들을 확 한꺼번에 본당 신부가 막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썰어버립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그 해 12월 달에 성탄밤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2월 달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슈브리에 신부님은 그 다음 1월 달에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너무 크고 저거 하니까 누구를 찾아가면 그해 그 다음에 1월 달 며칠 지나지 않은 그 다음에 아르스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데 그 일을 그대로 하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아르스 신부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재속 사제로 끝까지 남을 것을 그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임 신부하고 안 맞으니까 본당을 떠나야겠다는 상황을 거기서 판단을 하게 되어졌고 아기 예수 마을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진 것도 그것 때문에 넘어갔고 아기 예수 마을에 가서도 또 막 일이 안 맞고 그러니까 새로운 식별을 해서 거기서 떠나서 이제 프라도 집을 이제 구입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중간 슈브리 신부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식별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프라도까지 넘어오게 됐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그 중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슈브레 신부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하게 오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앞서가시는 이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라간 것이 그분의 삶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식별해 나갔습니다. 그분이 수도 형태의 삶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특정한 사업을 취하지 않은 이유도 이 식별의 결과였습니다.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라가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것, 오직 이것에 그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이외의 외적인 삶의 형태는 이분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관심사로 인해서 자신도 또 주변 사람들도 슈브레 신부님이 그 신학생 양성, 사제 양성을 한다면 신부님도 이거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도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해 라고 했는데 이 일까지 전적으로 투신하게 되어지는 것도 이 식별의 결과였습니다. 이 번호가 잘못 매겨졌는데 3으로 해주십니다. 프라도 카리스마가 이제 형성되어진 것을 보면은요. 슈브리에 신부님은 하느님의 특별한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당신이 받았던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내던 하느님의 사람이 슈브리에 신부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또 다시 비추어내는 이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제로 만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현실, 세상 현실 하나, 사목하고 있는 현실 하나,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이고 매우 긴밀한 상호작용, 특별한 상호작용이 슈브리에 신부님에게는 있었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은 한 본당의 사목자였습니다. 자신이 파견된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난과 그들이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들을 아주 가까이서 접하였고 성모님처럼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제인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슈브리에 신부님은 찾았습니다. 기도를 하셨고 복음 연구를 하시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슈브리에 신부님은 당신이 사목 현장에서 만났던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당신 마음속에 안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들과 그들의 현실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주님은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계속 물었고 계속 찾아가셨습니다. 1856년 그 성탄절 날 밤 이 모든 일을 당신이 홍수 사건, 까미오 랑보,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당신이 사제로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본당에서 슈브리에 신부님은 바로 자기 앞에 가장 가난하게 와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 가난한 사람들 한가운데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고 내려와 계신 주님을 슈브리에 신부님이 만났던 것입니다. 신부님은 그곳에 찾아와 계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빛을 거기서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를 따라 그곳에서 가난한 사제로 있어야 한다는 것,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곳에 사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알아보게 해야 된다는 것, 이 주님의 모습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다른 사제들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슈브리에 신부님이 받은 빛이었고 은사였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비참한 현실은 그 신부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현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 지역의 한 가난한 모습으로 와 계신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와 계신 슈브리에 신부님을 다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주님은 슈브리에 신부님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와 계신 주님을 그 가난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도록 슈브리에 신부님을 주님이 보내신 것이죠. 슈브리에 신부님이 받은 은사와 빛은 현실에서 복음으로 또 복음에서 다시 현실로 넘어가는 역동적인 움직임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하신 복음 연구의 내용을 보면은 그분에게 현실과 복음서 사이에 가로막는 벽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복음 연구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슈브리에 신부님은 현실에서 그 슈브리에 신부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머무르고 그들의 상태를 직접 느끼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고 그들의 모습을 닮은 슈브리에 신부님이 복음서를 펼쳤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은 그 복음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마주하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신부님은 그분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분과 함께 머무르고 그분의 모습을 또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살았던 이 신부님이 다시 현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당신이 복음에서 만났던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사목 현장에서 만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슈브리에 신부님이었습니다. 사제인 당신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리스도, 알테르 그리스도스가 되려고 슈브리에 신부님은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부님은 현실 세상과 복음 세상을 자유롭게 넘나드셨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신부님은 참다운 제자가 되어갔고 참다운 사도가 되어갔습니다. 복음과 현실은 신부님에게서 서로 따로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세계였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과 복음의 현실이 신부님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안에 복음의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머무시는 모습을 보았고, 복음의 현실 안에서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마주하고 계시는 모습을 슈브리에 신부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성탄 전날 밤 그 구유에서 슈브리에 신부님은 말씀이신 주님께서 복음에서 나오셔서 당신 앞에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현실 세상에서 나오신 그 그리스도를 최대한 더 가까이 따라오라는 부르심을 슈브리에 신부님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에게 복음 연구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이라는 성경책을 연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복음 연구는 천지 창조 때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현실 안에서 펼쳐내시는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현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슈브리에 신부님의 복음 연구였습니다. 그 신적인 현존 앞에 자신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상자를 열고 동방박사처럼 엎드려서 그 현존 앞에 경배하는 그것이 슈브리에 신부님의 복음 연구였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구세주의 말씀과 그 움직임을 자신의 존재로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것. 이건 모든 것을 통틀어 슈브리에 신부님의 복음 연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받으신 프라도의 카리스마는 이렇게 복음과 현실의 상호 역동적인 관계 맺음과 복음과 현실의 교류 안에서 형성되고 탄생하였습니다. 복음 현실과 세상 현실의 통합과 연결, 이것이 프라도 카리스마의 원천이고 특징이고 고유성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프라도의 고유한 특징이죠. 제속사제, 즉 교구사제로 살아가는 프라도 사제의 정체성은 바로 이 양쪽의 현실 위에 동시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프라도 사제는 바로 이 현실을 두 다리로 삼아서 한 다리는 세상의 현실, 또 한 다리는 복음의 현실, 이 두 다리로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프라도 사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과 세상에 깊게 관련된 이 프라도의 특성 때문에 특별히 현실 안에 머무시고 움직이시는 주님 현존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지오세의 삶 되돌아보기와 생활 수첩의 도구들이 프라도 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온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프라도가 외부에 우리 것이 아닌 그 지오세의 방법을 확 받아들였던 것도 이 포인트였던 슈브리에 신부님의 삶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요즘 우리 프라도에서는 복음 연구, 사도적 성찰, 사목수첩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하고 있죠. 이 사목수첩의 이제 각주를 잠깐 보면은요, 사목수첩이란 용어도 이게 딴 데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우리 한국 프라도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왔냐면은 가톨릭 지오세에서 왔는데, 그 가톨릭 노동 청년의 지오세에서 왔는데, 지오세에서는 까이에 더 밀리땅 해가지고 투사들의 수첩, 투사들이 이제 그 현실 분석해낼 때에 복음적으로 막 투쟁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노트들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걸로 가져왔는데, 이걸로 하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안 맞으니까 1세대 형님들이 이 단어도 우리 거로 가져오면서 확 바꿔버렸어요. 사목수첩. 1세대 형님들이 진짜 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떻든 우리 프라도에서는 복음 연구와 사도적 성찰, 사목수첩 이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때론 이것들이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 다루는 사목적 수단이나 방법처럼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슈브리에 신부님에게 복음 연구와 사도적 성찰과 사목수첩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통합된 세계였고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리는 것, 이것이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가졌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이 유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그분은 성경을 펼쳤고 현실을 보았고 수도 없이 수만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성서를 가지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복음 연구가 될 것입니다. 현실의 사람들과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자 한다면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도적 성찰이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피고 기도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목수첩이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연구 사목수첩 사도적 성찰 이것도 비록 그 대상과 내용은 조금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프라도의 카리스마 안에서 이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되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서로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불어넣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어지고 결합하고 융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장과 폐와 심장처럼. 이들이 따로 서로 분리가 되면은 그것은 프라도의 살아있는 카리스마는 멀어지는 기계적 도구나 장치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프라도에서 복음 연구를 하면은 당연히 그 복음 연구에는 사도적 성찰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고 사목 현장에서 만났던 사건이 그 복음 연구 안에 떠오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당연히 기록하게 되어지게 되죠. 또 프라도 안에서 사도적 성찰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복음 연구에서 만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복음서가 될 것이고 그분이 사람들과 사건 안에서 하셨던 말씀과 행동은 잊혀지지 않고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프라도에서 사목수첩을 기록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나의 삶 안에서 사람들과 사건들 안에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찾아 나서는 복음 연구가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기록은 구세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써서 성경에 덧붙여지는 새로운 구세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적 성찰 때문에 복음 연구는 과거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복음이 현재성이 부여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복음 연구 덕분에 사도적 성찰은 지금 이것이 구세사의 거룩함과 하느님 현존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사목수첩은 이 둘을 서로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 연구가 성경의 문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 공부이지 프라도의 복음 연구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사도적 성찰이 지나간 일에만 관심을 쏟아버린다면 그것은 현실 분석이지 프라도의 사도적 성찰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사목수첩이 지난 일을 되돌아보고 중요하게 와닿은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복음 연구와 사목수첩과 복음 연구는 하나로 연결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확장되고 그 의미가 증폭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연구, 사목수첩, 사도적 성찰은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 이것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들의 관조적 또는 직관적 태도와 시선입니다. 이 관조적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관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번역을 했는데 관상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상상을 하는 것을 이제 그 눈에 보이듯이 상상하는 것을 관상이라 하는데 우리 가톨릭 안에서 이 관상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관조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비추일 조자, 조명할 때 조자, 빛으로 비춰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 것,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신비를 보게 되어지는 것, 이 관조적 시선, 관조적인 태도, 이것이 복음을 볼 때나 현실을 볼 때나 또 내가 무엇을 기록할 때 이 시선과 태도가 이 연결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15페이지 아랫부분 복음 연구가 어느 정도의 깊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의 반복적인 훈련과 실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목수첩과 사도적 성찰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의 훈련과 실습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방법론이든지 그것이 절대화되거나 고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복음 연구를 들어보면은 프라도에서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복음 연구도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방법이 고정되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았죠. 각자는 전체적인 방향이나 각자의 복음 연구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도적 성찰이나 사목수첩에도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틀과 관계들이 아주 개괄적으로 소개되고 이것을 익혀야 되는 필요는 아주 강하게 제기가 되어집니다.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나 삶을 바라볼 때에 그 객관성, 세밀함, 관조적 시선, 요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라도의 복음 연구, 사목수첩, 사도적 성찰. 두 번째 단락,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복음 연구를 하든지 복음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서의 내용 그 자체를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인 듯합니다. 절대적인 원점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적혀있는 성경,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성경의 그 대목,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적어놓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외국어 성경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말 번역 과정 안에서도 성경 원저자에게 내리셨던 그 성령이 번역 과정 안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의 1.1핵을 보고 또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객관성, 세밀한 관찰, 그 안에 담긴 주님을 직접 마주 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음 연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 그 말씀 안에 주님의 행동과 말씀을 최대한 그대로 내 안에 담고 간직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프라도의 복음 연구입니다. 사목수첩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온 지난 날들, 지난 일들, 거기서 만난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말들, 그 상황들, 그 진행의 과정들, 여러 가지 변수들 등등, 먼저 아주 객관적으로 또 세밀하게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이 모든 것을 마치 성경의 한 대목을 펼쳐서 복음 연구하듯이 세세하게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나치지 않는다면 가끔씩은 본인의 영감을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도 해롭지는 않을 듯합니다. 지나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어난 일들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기록해야 합니다. 복음사가가 복음을 적듯이 복음사가의 관점에서 복음사가의 마음으로 복음사가의 필체로 기록하는 것이 사목수첩을 기록하는 데 유리할 듯합니다. 복음사가는 모든 것을 정밀 묘사하지도 않았고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추상적인 말이나 추론을 적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객관적이고 담백하게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일을 담아놓았습니다. 자신의 현실, 지나가는 일들과 사람들,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을 담아놓는 것이 수첩의 목적입니다. 수첩에 기록된 내용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 안에서 복음을 보면서 또 다른 사건들 안에서 다시 펼쳐내야 할 것들입니다. 복음을 다시 보듯이 지난 일들을 다시 보고 또 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흔적과 그분의 메시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현존하시던 주님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사도적 성찰은 복음 연구를 하며 살아가는 프라도 회원이 사목수첩 안에 담아놓았던 지난 일을 공동체의 형제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목수첩은 사도적 성찰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은 사목수첩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적 성찰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목수첩은 복음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삶을 기록한 공책이 사목수첩입니다. 복음 연구를 한 사람이 적은 생활의 기록이 이 사목수첩인데, 이 사목수첩을 공동으로 함께 보는 것이 사도적 성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객관적으로, 더 세밀하게, 더 다양한 관점에서 복음과 그 현실을 연계성과 연결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찾으면서 지난 일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흔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견해내는 것이 사도적 성찰입니다. 이 공동모색의 끝은 반드시 주님의 구원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하고 다시 성경의 구세사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되돌아가는 과정 안에서 참가한 모든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도로 모두 다시 파견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이 사도적 성찰 그 케이스를 하지만 거기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현실 안에서 각자의 사도가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것이 사도적 성찰이죠. 복음연구, 사목수첩, 사도적 성찰,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어야 되는데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복음이 2000년 된 빙산입니다. 빙산.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빙산, 2000년 된 빙산인데 그 빙산의 얼음을 우리 두 손 체온으로 딱 문대 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체온으로. 잘 안 녹아내리겠죠? 억지로 막 문대가 하면은 문지르면은 물이 이제 흘러내리겠죠. 이것이 거기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 연구인 것 같아요. 그 녹은 물로 목마른 내 몫을 적시고 내가 이 물로 살아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목수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만 받은 것이 그 녹은 물을 내만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 그 빙하에서 흘러내는 물이 빙산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내려서 온 대지를 적시고 있는데 온 사방 각자에게 흘러내는 그 큰 빙하의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되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내려가서 모든 생명체가 그 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살펴는 것이 사도적 성찰인 것 같아요. 과도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순환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시 물의 원천을 찾아서 빙하의 그 빙산의 얼음을 또 체온으로 내 두 손으로 비벼서 물을 다시 만들어내서 내 목을 축이려고 하는 그 행위로 복음 연구로 다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 프라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이 넘실대고 움틀대는 새하늘 새 땅이 생겨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 프라도가 하는 일이고 프라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순환과 역동 안에서 우리 프라도는 고유한 은사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생명의 이 순환과 역동 안에서 그 중심은 언제나 복음 연구입니다. 복음 연구가 모든 것이 출발점이고 귀환점이고 중심 핵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사도의 고백이죠. 우리 안에 다가오는 모든 성경 말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하여 선하신 하느님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연구, 사목수첩, 사도적 성찰은 우리를 더 프라도답게 만드는 하느님의 선물들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들은 주님 곁에서 제자로 양성되고 그분의 사도로 변화되어가는 장소입니다. 이 선물들을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파스카의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땅 위에 내려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세상에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계속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슈브리 신부님의 이 말씀, 구유 앞에서 당신이 하셨던 이 말씀과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슈브리 신부님은 당신이 만났던 모든 현실 사람들을 그거를 아주 똑똑히 보았던 분이고 그것을 보면서 바로 당신 앞에 그 온 세상을 구원하러 와 계신 가장 가난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 계신 그 예수를 당신 눈으로 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일에 함께할 다른 사람을 주부리의 시몬은 간절히 찾았습니다.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부르심입니다. 그분을 최대한 닮는 것이 우리의 성소입니다. 사체르도스 알테르 그리스도스,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